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무리를 2020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정신과 스피릿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15절은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성경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데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학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7부 여전도에 제가 나오셔서 찬양을 했는데 각 부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역할을 doing,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드라마를 하고 연극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크리스찬 역할을 맡고 목사의 역할을 맡고 그러면 그 역을 잘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알고 봤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doing, 뭘 하고 있는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being,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일 자체보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은 잘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글쎄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역사도 일으키고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모르겠다,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 어떤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최고의 역할을 사울이 합니다. 아멜렉을 쳐서 이깁니다. 그래서 도륙을 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자기 기념비까지 막 세우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역할은 너무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고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고 우리가 승리했는데 병사들이 이 좋은 걸 다 갖고 왔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자꾸만 변명을 하고 있는 일은 너무 잘했어요. 그때 나온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역을 이루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멜렉과 나가서 싸워서 아멜렉을 이겼고 승리했고, 그러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이 주는 말씀이에요.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다 해놓고 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했는가, 아니면 내 열정과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일을 했는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겐 너무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성경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을 해서,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역을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하는데 성공 실패가 없어요. 사울은 성공해놓고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이해하는데 오늘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게 하고 책망하게 유익하고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훈이라는 이야기를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근거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바른 게 가르쳐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를 갖고 신앙을 가는, 물질에 대해서는 어떤 바른 신앙을 가르쳐서 이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책망을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책망을 받고 꾸짖음을 받아서 합당치 못한 행동에서 돌아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 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영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책망을 받아 도망갔던 요나도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고 합당치 못한 행동을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는 길이 이것이 바른 길인지 합당한 길인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우리를 책망하고, 세 번째는 바르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물이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를 수정하게 하고 교정하게 하고,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먼저 우리의 마음이 깨닫게 하고 우리의 몸이 그걸 따라가게 하고 바르게 하고 마지막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우리를 하여금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교육이라는 얘기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깨달아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트레이닝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게 온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유치원에 보내야 되고 초등학교에 보내야 되고 중학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회 앞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러면 성경의 목적이 뭐냐? 첫째는 구원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는데 성경에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훗날 하나님 우편에 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있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40년 동안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그가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마지막에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했을 때 모세 앞에 붙었던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게. 신명기 33장 120년을 살아왔던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강복을 선언하기 전에 모세 앞에 붙은 말이 무슨 말이었는가? 33장 신명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내 생애를 다 마치는 날 하나님의 사람 누구 이렇게 불려져야 돼요. 앞에 목사라는 말보다 장로라는 말보다 권사라는 말보다 집사의 말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세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많은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
왕 같은 사람이었다 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광야를 거쳐왔던, 어떻게 보면 거칠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였던 모세도 본의 아니게 거칠어질 수 있어요. 와일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노라. 왜 수많은 것을 붙이고 싶은데 이런 뭐라고 붙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읽어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다 했던 상황 가운데 마지막 사사를 우리는 사무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에게도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를 보면 그런 언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이걸 찾아야 돼.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 시대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모든 일을 했던 시대. 그래서 힘이 지배했던 시대. 그때 사울에게 함께 갔던 사원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가서 우리 물어봅시다.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사람들은 사무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오늘 너무나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저는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을 찾는 것이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가 세상적인 마음과 생각을 갖고 서로가 접근하면 아무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옴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이 깨어지고 말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속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지금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다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사람들은 분명히 말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했고, 가장 어려웠던 암흑기를 거칠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거기에는 바른 신앙이 있고 바른 행동이 있고 옳은 삶이 있고 의를 행하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월, 12월 두 달을 남겨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2020년을 살아왔노라. 훗날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가 이곳에 잠들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오셔야 돼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과 바른 행동과 옳은 삶과 의를 행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